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시고 어른이신 우리 전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여러분 명절에 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권위자가 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명절 중간에 드리는 이 주일날 우리 전문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화명교회의 제일 연장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나이가 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건강하시면 오늘 여기서 저 대신에 제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마 서지 못하게 됐죠. 그러나 저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이 다니면 늘 형제라 그랬으니까 우리 배 목사님 저하고는 전혀 상관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친구요 또 형제요. 그런데 그래 그만큼 친했고 우리 사모님 안 계시네. 사모님 원로 사모님 배 목사님 옷만 좋은 거 하나 사도 또 저 목사님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것만 있으면 저한테 주려고 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믿음 생활도 서로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은 함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생각들이 지금도 납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저 서울의 저 경기도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거기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방언 잘 받겠어요. 그 가면 방언 안 받겠나 싶어서 그 가가지고 겨울에 그 눈 쌓인 골짜기에서 쭉 기도했는데 그래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딴 데 하고 그만큼 그렇게 같이 함께 은혜 생활을 했던 귀한 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사실은 제가 부탁을 받고 준비를 다 했다가 어제 다시 말씀을 바꿔서 새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배경은 물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고 나서 천국 가면은 아내가 7 형제 아내가 누가 그런 그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31절의 말씀을 23절의 말씀 제일 처음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하신 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부활, 영생, 천국 이거 다 하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명절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 주신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되면은 가정 또 형제 자매들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귀한 시간인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추석 명절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신앙의 대가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세 조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의 개인의 하나님이지만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씀했어요. 왜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을 믿었죠. 그 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지가 벌써 2000년 지났고 2000년 지난 이야기니까 이삭도 죽어서 흔적도 없고 야곱도 죽어서 흔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무슨 저런 말이 있노? 저런 허황된 말이 있노? 살아있다니 2000년에 죽어서 흔적도 없는데 그런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같이 나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지금 죽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본래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조했어요.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저 기장에 요양병원에 가서 매일 월요일마다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죽는 거 겁내지 마시오.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과정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부활 영생을 한다. 계속해서 매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듯이 우리들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천국 못 가서 흔적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면 괜찮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토곡해 들리죠.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독생자예요. 나중에 말씀을 계속 좀 자세히 드립니다. 야곱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차례, 성부, 성자, 성령 차례로 그래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비교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최초로 알려드리죠. 알려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당신이 누굽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자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석을 앞둔 오늘 이 주일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 아까 성부, 성자, 성령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 성자를 비유했던 이삭,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요 영원한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인가? 우리 가족들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예외된 자는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의 그 후손들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에서 제된 자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형제자매로서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되도록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유산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업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물려주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해서 영생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신 그 개인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 가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음 대의 하나님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후대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이 그 3대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들어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 겨우 12제자와 몇 사람만 남았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겠나?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브라함도 예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삭도 예가 아닙니다. 아담도 예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예가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진정 자기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 봤다고요?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 예수님 봤다 했어요? 안 봤다 했어요? 봤다 했어요.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너희들이 야 미친놈아,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느냐 그랬어요. 모르죠. 이 진리를 모르죠. 이 비밀을 모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성자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비로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언제 봤는가? 언제 봤겠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독자는 이삭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나중에 태어날 우리 혈통에 태어날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놓고 그래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순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유예요. 비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체가 예수님께 대한 신약의 비유,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비로소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래 하나님 예비하신데 뭘 예비하는 말입니까? 순양을 예비한다. 순양 뭘 말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보내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그때 확실하게 이 구원의 도리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있었다 못하지만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쭉 보면 다 그게 나옵니다. 모세도 다 나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죠.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교했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번제로 드렸던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양. 그 양으로 비유된 그분이 오셨다. 예수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한때 의심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어린 시대. 모태신앙.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어린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3대 4대째 위에서 믿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돼. 자, 요한 1서 2장 23절부터 다 같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합니까? 믿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누구든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우상 숭배, 죽은 조상만 숭배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요,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도 잠이 깨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엎쳐서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가정에, 저주받은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지고 그것이 12살 때 거기서 교회 간 게 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거기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걸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떨려. 심장이 뛰어.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나 같은 허물하고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초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데 많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은퇴하고 나서 여행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웠어요. 저희 가정은 우리 일대가 저지만은 저희 가정부터 그 아래로 지금 3대, 신앙의 3대 가문. 형제, 부모님부터 부모, 형제, 자매들 제일 큰 형님 말고는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신앙의 가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4사람이요, 목사가. 저희 가정에. 저희 때부터 목사가 4사람이요. 선교사가 1사람, 선교사 2사람이다. 조카도 있고, 우리 막내도 목사지만 선교지만.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니까 이런 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그때 내가 어릴 때 교회를 친구들 동네 눈이라고 붙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교회를 시골 교회에 막 80명 이렇게 주일학교 됐으니까 동네동장에. 그때 친구들 교회 안 갔어. 기차에서 안 따라가면 안 돼. 얼마나 기차게 구는지 교회 갔다가 막 끌고 가니까. 밥 먹는 데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가 앉아가지고 기다렸는데 끌고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몇 친구 안 돼요. 나머지 많은 친구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근데 신앙의 3대 가정을 이루고 목사가 4사람이 일어나고 선교사 2사람이 있고 이런 가정이 됐다는 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말았다면 그걸 되겠어요? 어림없지요.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통을 이기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래도 가정의 대를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다 합니다. 근데 큰 형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습니다. 아버지만 교회 가면 나는 앞장서 가겠다. 그렇게 한 큰 형님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이걸 생각하면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도 아깝잖아요. 모든 걸 포기해도 아깝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가장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가장 축복된 가정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않는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것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세워가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가정 복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포기도 하고, 그렇게 모질매를 받고 쫓겨나도 그래도 도망 안 가고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그렇게 핍박해도 다 견뎌내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몇 번이나 포기했어요. 뭐 지옥 가지고 지옥 가면 가지, 죽고 나면은 서로 뭐 인연도 없는데 남남인데 뭐 어떻게 그런데 아버지를 전당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뭐 포기하고 어쨌든 나 막 눈을 빼드리고 간을 빼드리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겠다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더라니까요. 그 아버지를, 큰형님 주에 계신 아버지를 제가 돌아가기 3일 전에 모시고 와가지고 3일 전에 모시고 와서 내 수제 모셔놓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제 손을 저희 가게들 앞에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그런데 그 우리 형, 큰형님은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래. 야 이놈아, 왜 헛된 짓을 하노? 우리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돼.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대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강해서. 산모가 아이를 하나 낳아도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영의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그런 상고를 겪지 않겠냐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가족들 가운데 불신 가족도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분 이야기만 맞출 거예요. 이분은 이벽 자랑가. 당대 1780년대 당대 최고의 학자죠. 유학자, 실학자. 유명한 이유명. 이분이 우리 한국에 순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순수 복음. 그 이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당시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전, 정약용, 권철신, 권일신 그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이벽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저 천지아미가 천지남이가 거기 모여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순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런가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박해를 하죠. 박해를 해가지고 많이 잡혀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벽도 이분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아버지를 죽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뒀어요. 방에 가두어가지고 밖에서 열쇠를 잠고 가둬가지고 방 안에 가둬놨어. 또 이 사람도 방 안에서 내가 이래갖고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나는 천국 가야지. 거기서 15일 동안 금주하고 있다가 15일 후에 죽었어요. 방 안에서.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예수님 나이 똑같아. 그 젊은 나이에 한국 최초의 전도자, 평신도 전도 사역자가 202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약 3,000명이 서울의 절두산, 어디야, 성교사 묘지 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목을 잘라서 한강에 던지잖아요. 그 산에 절두산, 머리자를 던져 죽이는 산이라고 있잖아요. 3,000명 정도가 제사를 안 지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교황청에 의뢰가지고 그때 우리 당시에 천주교, 우리 한국의 천주교가 없었어요. 일본의 천주교가 있어요. 일본에 속한, 일본 식민지니까 일본에 속한 천주교가 있어요. 일본에게 물어보고 일본이 우상나라 세상에 말이 됩니까? 저 로마 교황청에서 일본 나라에 일본의 천주교 그 물어보고 주교겠지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한국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이것은 미풍양속입니다. 조상에 대한 예입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 진행해 합시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사 때문에 죽은 3,000명의 순교자들은 개충당했습니까? 누가 천국 갔겠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추석날이죠. 다 모여서 성당에서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어떻게 WCC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한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정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도 구원하고 무슨 석가도 구원하고 알라도 구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것은 틀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제사 지낸 적 있습니까? 제사.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이 제사 안 지내고 결국에는 숨겼다니까요.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들 숨겨 안 한다 지금. 제사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죽고 내가 순교해도 가족을 살려야지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은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까 예배 말씀했지만 믿는 가정에 예배하잖아요. 불신 자녀들 있어도 다 모아놓고 예배하죠. 예배. 저희 아버지는요 추석날 예배할 때 거기서 마지막 결심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요. 맨날 예배하면은 나는 유교식으로 장례해라 유교 장례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후에 예수 믿고 딱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추석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날 딱 마치고 나니까 다 오라고 해라. 형제 다 오라.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나는 죽으면은 엄마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나는 유교식으로 해라 말씀하시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폭탄선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으로 해라. 유언을 하셨어요. 예배 때, 추석 예배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복음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족들을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화명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